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 또 지난주에요 우리 부활의 공동체 2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고린도전서 15장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풋볼을 무척 좋아해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모두 풋볼팀에 들어갔고, 그런데 늘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한 번도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팀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 소년의 아버지는 어김없이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소리를 지르며 응원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도 풋볼팀에 들어갔던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앞으로 4년 동안의 대학 풋볼 경기 입장권을 한꺼번에 다 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주전으로 나가지 못했고 아버지는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그 아들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속해 있던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 늘 후보 자리를 묵묵히 지키던 그가 감독에게 제발 한 번만 출전시켜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기적처럼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가 울먹이며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희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껏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한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이죠. 죽음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면서 죽음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죽음을 삼켜버릴 정도로 강력하고 부활의 빛은 죽음까지도 소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가정문을 사용하여 부정을 다시 강하게 부정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해 진리를 입증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걷는 길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추상적인 차원에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제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부정하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이 첫 열매라는 헬라어는 아파르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창조라는 뜻, 태초에라는 뜻인 아르케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이 첫 열매는 새롭게 창조된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날 대표성, 이 대표적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음 이후의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심었던 씨에서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에 첫 열매를 얻게 된다면 이후에 우리는 그 나무에게서 열매가 지속적으로 열리게 될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고통과 고난은, 그리고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절망이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말하며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빼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숨결을 느끼고 창조할 때 그 품으로 돌아가 우리는 주어진 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간의 죄로 깨어져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첫 열매가 되신 인류의 위대한 첫 열매, 그 주님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첫 열매를 The First of a Great Harvest라고 번역했어요. 위대한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는 그러나 잘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인생을 살며 고통의 시간, 때를 원하지 않는 때를 맞이할 때도 있죠. 인생의 어두운 날을 우리가 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피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른 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부활 때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대답합니다. 언뜻 보면 그녀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러나 다시 살았던 나사로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다시 죽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겠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마르다가 알길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의 본문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믿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권세까지 파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독교는 지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진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빛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믿습니다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평생 믿는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비는요, 누군가 전해주니까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고 계신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주를 믿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 이 현실에만 급급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허무함만 더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며 후회만 남는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한없이 절망되고 속절없이 감정에 이끌려 파도에 끌려다닌다면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참된 안식이 찾아오죠.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상처로 인해 단단해진 마음에 주의 위로하심이 있고 굳게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부활의 신비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그래서 진정으로 믿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잖아요.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오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죽음의 현실을 이제는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직 접해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본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죽음을 해결할 사람은 없었고 해결할 방법도 없었고 해결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내가 이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갖고자 했던 것, 내가 이루려 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23절로 2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말 구에서 비천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왕 중의 왕으로 영광과 권위를 지니고 임하실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바울에 따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이 파멸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품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목사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로 인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말씀 전하고 이제는 내 영원한 품으로 함께하자 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100년으로 따지면 몇 점 000 몇 초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성도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일 저는 부활의 신비가 역사적 사실임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이 역사적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 위의 말씀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의 생에서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고 첫 열매가 되셨고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고 오랜 시간 우리가 수행의 삶을 산다고 해서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길을 나는 신뢰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길을 나는 배워나가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의 교부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태양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태양을 온전히 살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본다 우리의 이 육적인 시각은 아마 꽤 안 좋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 허락하신 이성과 지성을 통해 우리는 삶을 통해 기독교의 신앙의 숨겨진 깊이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닫혀져 있던 우리의 영적 시각을 열어주시고 굳게 닫혀있던 돌문이 열려지고 주께서 나오신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닫혀져 있는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에 의해 삼켜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역전되어 죽음을 삼키시고 생명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오늘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굴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굴복은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에요. 자발적 의미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시며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여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고통 중에도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만 있게 될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종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같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고, 이제껏 쌓아올렸던 많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은 미래에 일어날 우리에게 펼쳐질 영광의 자리이며 성도들이 부를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펙타클한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주어진 환경 속에 내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부활의 몸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사망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그는 또다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은 날마다 쇠잔해지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몸은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은혜의 양식을 먹고 오늘의 양식을 먹을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들은 새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의 탄생으로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누군가는 부모와의 헤어짐을 경험하며 아픔의 시간을 보낸 이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품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떠나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모든 시간,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 붙들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그 주님의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무적이거나 강압에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예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너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건 현실에서 넘치게 채워주실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이 기계적인 삶도 아니고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을 우리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앞으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펼쳐나가실 그 삶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펼칠 인생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건 숙명론이 아니에요.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매일 믿고 듣고 묻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그 목마름, 그 갈증,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벗어 던지고 내버리고 말씀을 취사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약속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보면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 그거 부끄러워해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 모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절망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해야죠. 못 배운 게 부끄럽습니까? 안 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몸을 함께 지니게 될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셔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려 깊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의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장으로 불려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어지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께서 나의 열매가 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